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주째 우리 같은 본문 보고 있습니다만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년마다 있는 전세계 체육인의 잔치인 이 올림픽이 있습니다만 이 올림픽을 주최한다는 것은 주최국의 굉장한 자부심이고 또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 이 주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자국의 그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개막식, 이 개막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1984년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올림픽이 개최되던 그 해에 아마 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이 당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를 우리 도시를 세상 속에 알리자라는 당찬 이 포부를 가지고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개막식에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게 됩니다.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 이 독수리 한 마리를 잘 훈련시켜서 개막식에 특별히 미국의 국가가 연주되어지는 그때에 이 독수리 한 마리가 한쪽 편에서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랐다가 수직 하강한 후에 그리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 오륜기, 그러니까 올림픽 기가 있는 깃대 위에 딱 안착하는 것, 그것을 이제 아주 귀한 퍼포먼스로 삼고 당시에 좋은 조련사들이 모여서 이 밤비라고 하는 흰머리 독수리 한 마리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주 멋지게 생긴 그런 독수리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거친 후에 이제 개막식을 앞두고 실전에 연습을 행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물론 첫 번은 처음은 실패를 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의도한 바대로 한쪽에 이 독수리가 아주 높이, 이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하늘을 높이 차고 올라갔다가 또 무언가 먹이를 낚아챌 것 같이 수직으로 뚝 떨어지고 이제 한 바퀴를 돌려던 찰나에 이 독수리가 한 바퀴를 돌지 못하고 그냥 수직으로 땅바닥에 박혀서 즉사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후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그런 사고의 원인이 이 밤비라고 하는 흰머리 독수리가 좀 비만했더라라는 그런 원인을 발견을 했고요. 또 이 오랜 기간 이 동물원의 생활 속에서 이 날개가 발달하지 못해서 날개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땅바닥에 처박혔다라는 그런 이유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만 늘 이 균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늘 모자라도 늘 불편합니다만 사실 과해도 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우의 균형을 잘 잡아야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주신 복을 복답게 누리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균형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해주는 두 가지 중에 먼저는 이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을 우리가 잘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잘 모여야 하고 또 그리고 잘 흩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교회는 정말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이마만큼 모이는 교회 없습니다. 새벽에 모이고 낮에 모이고 밤에 모이고 뭐 주일날 모이고 뭐 아무튼 모이는 것에 아주 열심인 그런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 그런 전통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많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잘만 모여도 정말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모여서 복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세계의 큰 교회 10손가락을 꼽으면 그것 5개 이상이 이 좁은 땅덩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엄청 큰 축복을 받았고요. 또 그 축복의 한 부분으로서 또 우리나라도 이 근간에 이 근대화를 이루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 이거 부인할 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 모여서 복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이 잘 흩어지는 것을 못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흩어지지 못하다 보니 가지고 있는 복을 잘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주어진 이 복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잘 모이는 것과 잘 흩어지는 것, 이 조화를 잘 이룰 때 교회 공동체도 또 한 개인도 신앙의 참된 은혜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잘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같이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잘 모이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 잘 모이는 것에도 또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모이는 것에서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과 가정에서 모이는 것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6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 가운데 세속의 때가 가장 덜 탄 그런 교회는 어떤가 보면 이 사람들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또 날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을 떼었다, 예배를 드렸다, 모임을 가졌다. 이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에 모이는 것에 열심이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각 가정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드려지고 있는 이 목장의 모임들, 이 두 개의 모임들을 적절히 균형 있게 조화롭게 모였다. 이게 이 처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영,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떠난 이 사울 왕은요, 성소를 등지게 됩니다. 당시에 성소를 등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의 후임으로 이제 선택되어진 이 다윗이라는 사람, 이 다윗이라는 왕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것을 일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또 그 속에 거하는 그 시간을 가장 큰 행복감으로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봅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성소, 성전, 바로 이것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이 성전을 사랑하다 못해 사모했습니다. 사모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크게 한 2번 정도 광야에 피난 갔던 시절을 겪었습니다만 그 시절에 그에게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은 잠자리가 불편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외로웠다, 이게 그게 큰 고통이 아니었고요. 정말 큰 고통은 가고 싶은 성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없고 거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그것이 이 다윗에게는 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 그가 시편 84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특별히 그 하늘을 날고 있는 참새들 그 제비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저들은 날개가 있어서 가고 싶으면 성소에 갈 터인데 자기는 가지 못하는 자기의 신세 때문에 그 참새들, 그 제비들을 보고 부럽다. 너희들은 참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할 만큼 이 성소를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가 성소를 사모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성소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 다윗은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 성전과 예배당은 다릅니다. 예배당을 두고 우리가 간혹 성전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성전만큼 소중함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할 뿐 여기가 성전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성전은 예루살렘 땅에 하나 있고요. 그것도 다 뭉개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성전은 이미 사라졌고요. 담벼락 일부만 조금 남아 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땅의 성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 가운데는 이 예배당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당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그 옛날 다윗이 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표현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전과 예배당은 다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장소가 예배당일 뿐입니다. 다르지만 이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에 의하면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방식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성소를 사모했던 것처럼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배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표현하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주장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 신실한 유대 사람들은요, 이사를 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사 여러 번 하셨죠? 이사처를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부동산 가치? 이거 사면 10년 후에 값이 뛸까 떨어질까? 이건가요? 아니면 내 자녀가 있으니까 이 자녀들 가는 곳에 좋은 학교가 있나 학군 보고 가시나요? 아니면 내가 요즘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데 좋은 공기 있는 곳 가야 되겠다. 그게 우선순위인가요? 신실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가깝게 내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할 수 있는 회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도 그곳에 회당이 없으면 안 갑니다. 그게 저들의 방식이고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렇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또 소위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를 바라볼 때, 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이 신앙의 전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배당에 대한 신앙의 전통들. 한 1999년에 저희 이 딸들이 이제 7살, 8살 때 저희 가족이 배낭을 메고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왔습니다.
뭐 유럽의 배낭 모형이니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기차를 타고 도시와 도시를 이제 연결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정말 며칠을 지나면서 도시를 몇 개 수없이 바라보면서 느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 중앙역에 내려서 그 도시의 중앙역에 내려서 이 문을 대합실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햄버거 가게입니다. 맥도날드.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상 이 중앙역으로부터 가까이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성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당이 그 도시의 관광의 첫 번째 명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유럽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가서 보고 온 것이 주로 이 성당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딘가 이주하여 살 때 제일 먼저 이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땅 중앙에 예배당을 먼저 짓는 겁니다. 예배당을 먼저 지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거주할 만한 든든한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 이게 유럽을 통해서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신앙의 전통의 선배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먼저 예배당을 짓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이 내 살 집입니다. 이게 저들의 전통이 되었고, 그래 오늘도 우리가 유럽의 유명한 도시를 가게 되면 먼저 보이는 것이 성당, 예배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즐겨했고요. 그 전통에 따라서 그 후손들, 신앙의 후손들, 뭐 히브리인이 되었건 또 이 기독교인이 되었건 이 전통을 따라 각자의 회당과 예배당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전통들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살펴지는 거죠. 저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형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그죠?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모이는 것을 저들이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고요. 또 그러나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또 하나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낮에 저들이 성전에 모였고요. 저들이 저녁이 되어지면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가정에 모였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유대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성전에 모시는 것, 성전에 모이는 것이 가장 큰 것, 그것으로 하나 끝났다면 이제 새롭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생겨난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이 성전에 모이는 이것과 함께 이 각 가정을 돌아다니며 모이는 이 모임, 이 소그룹의 모임들이 균형을 잡으면서 시작을 했다. 바로 이 속에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교회를 연구한 이 빌 베켐 박사라는 분이 제2의 종교 이 개혁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대그룹 모임,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의 구역이 되었던 저희 교회는 목장입니다만 이 목장의 소그룹을 통해서는 이 내재적인 하나님을 경험한다. 초월, 내재 좀 복잡합니다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 내 인생 전체를 위탁할 만한 분이다. 나를 받아줄 만한 분이다.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줄 만한 분이다. 내가 믿고 기댈 만한 분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들 이 큰 이 대그룹의 이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목장, 이 목장을 통해서 얻는 것은 그렇죠? 섬세한 하나님입니다. 섬세한 하나님. 아주 세세한 우리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경험을 거기를 통해서 하게 되고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혹시 양성평등에 위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들의 전통 속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내 인생의 큰 이게 그라운드가 되어주고, 그죠? 나를 좀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그룹 목장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이 자식들 먹을 것 입힐 것 다 준비해주고, 그리고 가장 밤늦게 잠드는 그 어머니, 그 섬세함, 그 포근함, 그 따뜻함이 우리들의 이 작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요, 우리도 이미 2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목장에서 우리가 나누고 기도했던 제목은요, 영락없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세밀한 것까지 우리를 신경 쓰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선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소그룹이고 우리들의 목장이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첫 교회, 이 처음에 이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또 날마다 각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같이 모이고 먹고 마시고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훈련받았던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이루면서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죄송스럽습니다. 이 시대에 자꾸 모이자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 여러분들 조금만 한번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서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장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한 3번, 4번 방문했는데 그래도 싫다, 그럼 다니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첫 교회 이 성도들이 누렸던 저들만의 그 은혜와 그 복, 아니 그들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시고 내 조그만 신음소리 하나마저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보고 아니면 아니다 결론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볼 것도 아니고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없다 아니다, 싫다 안 좋다 그렇게 따질 것 없고요. 해보고 아니면 아닌가 보다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이 두 가지의 경험, 이 균형,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필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균형은요, 이 받는 것과 나누는 것의 균형입니다. 받는 것과 나누는 것의 균형. 좀 다른 표현을 빌자면 이 복 받는 것, 이것과, 그죠? 이 복을 이렇게 나누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는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신앙의 이 선배들, 또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은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우리가 진짜 누리게 하고 싶은 복은 그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 그 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것,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것, 그렇죠? 바로 그 복을 누리는 것, 거기까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얻는 것, 받는 것 복입니다. 맞습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내가 얻은 것, 받은 것, 가진 것으로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복, 이 복까지 갈 때에 이 복이 참되게 내 인생을 살찌우는 겁니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는 게 이유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탄받는 모든 교회들은요, 복받은 교회예요. 받았잖아요. 근데 그 받은 복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변질되고 썩다 보니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악취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을 두고 여러분 손가락질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복이 있는데 이 복이 그저 오늘 내게 머물러 있고 또 내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저축되어지고 창고에 쌓고 하는 이 복은요, 결국 썩을 수밖에 없고, 이 썩은 복은 결국 내 삶 속에 암덩이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삶의 암덩이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이고 마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마는 그러한 복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유무상통하고 공동분배하고 자신의 것을 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내어놓으니까 그 내어놓은 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그것을 보고 내어놓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 저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있구나. 이게 자연스럽고 기쁩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그랬을까?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소위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저들에게는요, 정말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분이 올라가셨거든요. 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멍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고 멍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곁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 아니겠습니까? 이 천사들이 이 멍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올라가는 것을 본 대로 그분이 오실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 저들의 마음속엔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봤으니까 본대로 오실 거야.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장 내일이라도, 여러분 한번 이 마음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내 인생의 끝이 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 내 인생이 끝나는데 누군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밥 가지고 있는 이 밥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가 한 끼 굶은들 주고 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이 임박한 종말론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초기에 그 편지글, 이 편지글을 보면 초기의 편지글에는 이 임박한 종말론이 나타나는데 후기로 지나가면서 이 지연된 종말론, 소위 이 종말,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점 지연되어지고 있다. 이 말은 그냥 내 때가 아니어도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갔다. 이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임박한 종말론, 이것만으로 저들이 매일매일 그 생활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저들 속에 성령이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기초, 바닥은 성령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중에 저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 그리고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교회 공동체였고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오늘 내가 가진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가진 이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팔아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내가 하는 게 불편하니까 아예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사도들도 이거 하다 보니까 지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사들을 뽑은 겁니다. 나 이거 계속할 게 안 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이 모든 것 정리해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살아도 다 같이 살고, 배가 불러도 다 같이 배부르고, 행복해도 다 같이 행복한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것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게
처음 교회, 이 처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처음 교회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자라나는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하고 그것을 배워 습득하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받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아서 뭐 하시렵니까? 병 낫는 거 성령의 은사입니다. 좋습니다. 방언 은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것은 바로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받는 세상을 만들어라. 내가 주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네 삶의 자세와 방법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져서 이제는 안달안달하던 인생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나눠주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라. 이게 성령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도 부활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그랬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보내주는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 사모할 것을 제대로 사모하고 받은 것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너희의 삶 속에 그것이 좀먹지 않는 암덩이가 되지 않는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을 탄생시킨 것이 이 처음 교회, 우리들의 교회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누군가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도 필요해요. 나도 가지면 좋죠. 나도 쓰면 좋습니다만, 근데 내가 쓰는 것보다 그 사람이 쓸 때 그 사람이 누리는 그 만족감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걸 사용하는 것을 보고 비록 내 손을 떠나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가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바로 그때 얼굴이 밝아지고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쳐서 맞으면서도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의 인상이, 우리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겁니까?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겁니까? 아직도 또 무언가 더 누리고 무언가 더 손에 쥐어서 내 미래를 위하여 또 준비하고 내 미래의 뭐를 위하여 또 뭘 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결국 오늘의 내 인생이 좀 먹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번만도요, 오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 생각되어지면요, 나갈 때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보세요. 그 전까지는요, 문 열고 내가 먼저 나갔어야 됐습니다. 근데요, 내가 은혜 좀 받은 날은요, 그죠? 내가 쏜살같이 나가는 것보다 누군가 나보다 먼저 나가야 될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은혜가, 그 마음이 길지 않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이와 같은, 오늘도 상상할 수 없는,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땅 속에서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첫 모습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요, 2014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온 세계에 한 해에 이 곡물 이 생산량이 한 25억 톤쯤 된답니다. 25억 톤이 저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요, 이 25억 톤을 가지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요, 그 보고서 말미에 뭐라고 쓰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사람의 11%, 8억이나 넘는 숫자는요,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 거리를 헤맨다는 겁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에 지쳐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렇게 그 보고서는 가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오늘도 무언가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조금 덜 가진 사람의 그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필요에 내가 그것을 흘려보낼 그 마음을 닫아버렸기에 오늘도 세계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한쪽은 죽어가는 것이고 한쪽은 먹을 것이 남아서 소위 식량의 값을 조절하기 위하여 바다에 흘려보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십시오. 그저 복 받는 것만 내가 받겠다, 내가 누리겠다, 이것만이 아니라 주신 것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그러한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균형 잡아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균형을 잡으면서 이왕이면 주시는 은혜들 누리면서 또 이 세상과 더불어 화해하면서 화평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그래, 어떤 이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라고 이야기되어질 만큼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조금 더 가진 자가 조금 덜 가진 자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베풀 때 바로 그 속에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공동체,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음을 처음 교회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사오매 우리로 보고 듣던 것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